이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듯 영적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겠습니까? 소위 영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화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뭔가를 많이 이룬 사람들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자기가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처칠 정도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그런 대담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 몇이나 자신의 삶에 어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민망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게 진짜냐?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냐? 평범하게 사는 사람 대부분을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또 설사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별로 호강하며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운수를 신봉하느냐?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세니 운순이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한 계기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을 보는 날 검정색 외투를 입고 갔는데 시험을 잘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코트를 입고 갈 것입니다. 그 코트가 소위 럭키 코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빨간색 넥타이를 맨 날 일이 풀리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것입니다. 언럭키 넥타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우연일 뿐인데 사람들의 두려움과 간절한 소원이 미신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운수를 신봉하는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우연한 운수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현관에 코람데오라고 써놓고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 찾아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지나친 학원 문화가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학원 다니듯이 다닐까 우려가 됩니다. 학원에서 기출문제만을 뽑아가지고
정답을 먹여주는 것처럼 교회도 신앙과 인생에 대한 정답만을 뽑아서 알려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학원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고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은 씨름을 합니다. 친한 친구는 싸우다가 화해하다가 싸우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생기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친구는 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늘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미운정 고운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다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몰라도 살 수 있지만 모르면서 산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그 신앙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운명이든 자기 아들의 운명이든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고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그를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땔감으로 쓸 나무와 불은 있지만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묻고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유명한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명령을 순종하노라면 새로운 명령을 받는다. 새로운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전의 명령을 순종하면 된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언제 예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미리 알려주면 좋지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전시된 엄지손가락 모양의 조각물을 만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작력은 고통의 산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19절에도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면 잃고 잃으면 구합니다. 운명이 반드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운명이란 더 큰 의미에서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운명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념 없이 살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벌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성을 누리는 것이 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사치하고 방탕하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졸부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국가의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이 떵떵거리고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국가의 지도자를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몇 명이 감옥을 가고 몇 명이 죽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유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면 안 됩니다. 운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든
그것은 내 만족의 차원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운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예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시련은 헛되지 않은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중한 운명이 있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